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고생을 좋아할 사람도 없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봉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힘들죠. 뭐든지 지속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럼 나는 힘들어요. 힘들게 봉사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옆 사람은 봉사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왜 나만 하고 쟤는 안 해? 불평이 나오죠. 나만 고생하는 것이 싫은 거죠. 반대로요. 사람은 부유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소망하죠. 부유함과 건강함과 평안함을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신앙생활 고생 안 하고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참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본능에 의하면 자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왔으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고생은 싫어하고 편안한 건 좋아하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고난은 싫어하고 부유함과 형통함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 본성과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고생과 고난은 싫어하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부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거의 본성과 다름없는 모든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 중에 그것들을 이 반대로 하는 사람들, 고난과 고생을 자처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11절에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어요. 한없이 편하고 싶고 끝없이 부유해지고 싶고 한없이 누리고 싶고 힘든 것은 안 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그런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같은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가 제어되어야 할까? 내가 편하고 싶고 고난받고 싶지 않은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본성과 같은 거니까. 내가 배고파서 밥 먹고 싶다. 그걸 너 어떻게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는 본성과 같은 거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디까지 우리가 바랄 수 있을까? 그걸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소망이 되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정욕이 될까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란 영혼을 거슬린다는 거죠. 영혼이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영혼. 그 영혼을 거스리면 그 이제 육체의 정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요, 앞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하는 거죠. 나그네라는 것은 집을 떠나 사는 자를 말해요. 거류민이란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집 떠나서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떠나서 또 돌아다니는 또돌이 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나의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쫓아가는 것,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그 쫓아가는 것을 지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학교로 가기도 하고 이제 나갔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이제 다 가족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저녁이 되어 가족이 한 집에 모일 때에 가족이 근심하고 걱정할 만한 거리를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아서 좀 수고했을 수는 있어요. 고생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족으로 돌아올 때, 야, 우리 한 가족이 모인다고 기쁨으로 모여서 너 오늘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나 오늘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어. 나 유혹이 있었지만 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 오늘 어떻게 살았어? 나 훔쳤어. 나 사기쳤어. 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살았어. 그러면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흩어져서 살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을 때에 이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다 육체의 종욕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모였을 때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것들, 내놓을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이 다 육체의 종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9절 말씀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요. 그냥 떠돌이 삶이 아니죠.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그네요 거류민이지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탈탈 털어버리고 죽기 전에 그냥 믿는다고 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그네요 거류민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당대의 이 제사장들은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타락한 제사장, 부패한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부패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에서 어긋난 삶을 살면 그걸 육체의 종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안에도 권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도 명예라는 것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도 자리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 보면 어떤 교계에서도 자리 다툼하려고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잖아요. 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참 그래요. 이렇게 뻔히 보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자기는 자기만 모르든지 자기가 잘 속였다고 생각했든지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작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근데 그런 사람 얼마 안 돼요. 하나님 복 주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자기 욕망을 위해 살죠. 물론 처음에는 순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잖아요. 그걸 부패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면 부패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살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망각해버리고 땅의 것을 쫓아가면 우리도 부패한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네 뭐 하다 왔냐? 이런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네 뭐 하다 왔냐? 네 학교 가서 뭐 했냐? 친구 만나서 뭐 했냐?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네 도대체 뭐 하다 왔냐? 그런 일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걸리적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은 이방인 중에 선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선한 삶으로 사는.
세상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부정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으면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죠.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선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삶은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요. 그럼 그들이 살았을 때 우리를 막 비방하고 비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방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번에 중국에서 세례를 줬는데요. 중국 성도들의 남편들이 한 명 빼놓고는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번에 가장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했던 남편이 이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트럭을 몰고 교회를 쳐들어가겠다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이번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남편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제가 수년 전에 가가지고, 사실 중국이 여자들이 셉니다.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중국 여자들은 날아다니면서 남자들 두들겨 패거든요. 한국 여자들은 가열려가지고 요즘은 또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남자들의 보호를 받잖아요. 딱 남자 주인공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중국 여자들이 칼 차고 하늘 날아다니면서 이제 막 하잖아요. 여자들이 세요. 그러니까 리더들 중에서도 남편을 때리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가가지고 비록 당신들의 문화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그냥 순수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회개하고 여자들이 집에 가서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을 존중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다 교회를 나온 거예요. 다 교회를. 저거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꼴배 싫었는데 이제는 그 아내가 교회 가가지고 자기한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나왔어. 그러니까 한 명 남았, 그 한 명 남편은요, 그렇게 사람이 좋다고 하고 느글느글하대. 예. 이런 사람이 예수 끝까지 안 믿어. 그 빼고 다 교회를 나와. 남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네가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닌다. 네가 다니는 교회 나 다닐 마음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왜 교회 안 다녔냐?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물어보면 너 쟤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저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엉터리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쟤 보고 교회 갑니까? 나 쟤 때문에 교회 안 다녔어요. 이런 변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쟤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변명하는 사람이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우리의 삶이 이방인 중에 선함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그들이 할 말이 없어야 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옳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떠돌아다니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중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가 괜히 세상 것 따라가서
육체의 정욕 따라가지 마시고 이 역할을 잘 감당했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기쁘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름이니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사명을 부여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